2022년 11월 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너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선에서는 도무지 내 잘못은 없고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인데 내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어렵고 꼬여만 간다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돕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나만 힘이 들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기만 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 곧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야곱과 아들들 간의 대화 그리고 야곱이 처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 신앙을 가진 자로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면 기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상황을 보니 가족의 고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 중 그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2절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 좀 사오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야곱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고가는 점점 줄어드는데 가족의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가족들 그리고 그 수많은 아들들은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종종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절부터 5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분명 저번에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갔을 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식량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양식을 받으러 가면 정탐꾼으로 오해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차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충분히 양식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니 야곱만 식량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책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식량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야곱이 마음을 바꾸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고집은 단호합니다. 6절에 보면 괜히 너희가 아우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따름이죠. 자신들이 말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서 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6절에서 7절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야곱이라 말하다가 6절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에 양식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완고한 아버지로 인해 온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뎌질 상황 속에서 유다는 더 강력하게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8절부터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요청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을 수 있다. 제발 아버지 보내달라 라고 설득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기꺼이 담보가 되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영원한 죄를 받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할 정도까지 식량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단 하나,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장남 요셉을 편애했지만 그 편애로 인해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 다시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장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절대 내려가지 못한다고,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고 말을 하죠. 다른 아들들은 야곱의 관심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강렬한 열망은 그대로 베냐민에게 투영되었고 그 열망이 그대로 베냐민을 향한 집착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왜 온 가정이 식량 위기에 처하고 있는지 제대로 상황을 분석할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만 온 가정을 염두에 두고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야곱만이 온 가정을 신경 쓰고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식량만 축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야곱의 잘못된 집착과 고집으로 인해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분명한 판단과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할 정도의 책임은 야곱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고집을 떼어내기에 충분했던 듯합니다. 11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요셉의 아버지 베냐민의 아버지로만 스스로를 인식하고 잘못된 집착에 빠져있던 야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아들들, 그리고 그 소명은 12아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만 편애하고 그 아들들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분명한 행동 요령들을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식량 위기에 빠진 가정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 놀라운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총리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리하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발전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줄이 야곱의 회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집착하고 있던 베냐민에게서 이제서야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은 우리의 집착이 빚어낸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지금까지 쥐고 놓지 못했던 잘못된 집착의 소유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기에 생겨날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를 먼저 구합시다. 유다의 결단 어린 충언이 야곱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잘못된 집착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이켰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집착을 벗겨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고 나만 전전긍긍하는 내 현실을 다시 바르게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자유함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저 나만 내 삶을 책임지는 것 같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애처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내가 더 사랑하고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야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금 열어가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